지금까지 뭐 기독교 그 신학자들이나 복음주의자들이 바울 해석한 것보다도 이러한 그 차라리 무신론자들이나 전혀 기독교와 인관이 없는 그런 학자들이 써놓은 책에서 바울에 대한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좁혀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제 남는 건 그러면은 누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이는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바울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새롭게 이해하고 아브라함은 막상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히브리인이 조상이 되었던 이 역설 있지 않습니까? 이 패러닥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역설이라고 그래요. 이 처음 시조나 조상은 그 신기한 것은 시조나 족상은 막상 후손들하고는 종족이나 여러 피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가만히 따져볼 것 같으면 우리가 단군 조선이라 그러지만 맨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으면 그 조상 자체, 최고 꼭대기의 조상 자체는 우리 단군 조상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이제 다반사로 이제 역사에 나타나는데 자꾸 우리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한 건 뭐 오리지널한 거, 기원이 뭐냐,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막 거기서 오리지널이 아니면은 그것은 가치성을 두지 않는 거.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방법이고, 뭐 이렇게 오리지널을 따지는 이런 방법은 뭐 귀속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제자들이 이 오리지널을 찾는 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오리지널을 찾다 보니까 도리어 그 패러닥스 역설에 부닥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상 히브리인의 종족적으로 혈육적으로 아니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일대가 지금 이 보다시피를 소용돌이 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신약 성서라는 것은 바로 요 판도 내에서 요 화살표 명령대로 왔다 갔다 뱅뱅 도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락 야곱의 자손이 그게 또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갔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탈출해 나왔다가 또 다시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드디어 700년경에는 그만 북왕국 이스라엘 500년에 남왕국 유다가 다 망하면서 이제 종족도 민족도 대해체되고 마는 거죠. 그 과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판도에서 화살표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였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예수라는 인물도 나오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인물도 나오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 세계사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나와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수염 달린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무장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제너럴, 장군 같은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을 이제 굴복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창세기 11장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멜키세덱을 만나요. 그러니까 멜키세덱 딱 희한하게 그 이 창세기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에요. 멜키세덱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그 신약 성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 그 당시 예수는 하나의 갈릴리의 동네 뭐 이름 없는 청년이니까 도대체가 이 예수가 누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말하는 멜키세덱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멜키세덱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다만 이렇게 돼요. 우르살렘의 사람이다. 예, 우르살렘.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우르사람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고
자기가 절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갖다가 바치지 않는데 우르살렘의 왕 멜기세덱 앞에는 갖다가 이 예물을 바치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을 할 때에 중요한 말이 튀어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 하면은 멜기세덱의 우리의 왕은 엘로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엘은 또 뭐냐 하면 이것은 이 딩그르 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딩기르 엘. 그래서 엘에서 엘로힘에서 그다음에 이제 야훼에서 이렇게 이제 신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겨는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할 정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하면 멜기세덱 같은 존재다.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로 아브라함보다도 그 위에 있는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호칭하는 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뭐 교회에서 이제 축복 기도할 때 뭐 성부, 성자, 성신 뭐 아무개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부른 신의 호칭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거죠. 엘로이, 뭐 엘 샤다이 등 엘이 들어가는 신의 이름이 무려 20개가량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그 원어에 볼 것 같으면. 근데 이게 신의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막상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혼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 신이 몇 개야? 뭐 어느 것이 진짜야? 어느 것이 높은 신이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영어에서는 God, G-O-D와 Lord God. 영어로 그렇게 두 마디로 딱 요약해 버렸습니다. 그다음 우리말 성경에는 엘은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그다음에 야훼 혹은 제호바는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같은 하나님이 경칭, 존칭을 붙여서 이 정도로 했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신의 성격 그 자체가 다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캄프라치 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한 그대로 믿고 신자들은 하나님보다 주 하나님 하면 상당히 뭐냐면 그 어떻게 들리는 감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친근하고 인격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인격과 인격 이런 식으로 뭐 그는 얼버무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사용한 신의 이름이 엘로힘. 이거는 창세기 1장에는 와이오메르 바라 엘로힘 이렇게 했습니다. 1장 1절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와이오메르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것은 만들다 뭐 창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그냥 엘이에요. 엘. 전혀 인간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아주 일방적으로 강력한 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까지 이어지는데요. 뭐 세상을 그냥 막 싹 물로 썰어버려서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그 비인격적 이걸 우리가 또 자연신관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창세기 2장 4절에 올 것 같으면 신의 이름이 갑자기 뭐냐면 제호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우리도 뭐 성경이 번역될 때마다 하나님으로 했다가 하느님이라고 했다가 뭐 한알림이라고 했다가 뭐 한울림이라고 등등과 마찬가지로 거의 한 뭐 100년, 200년 사이에서도 신의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불려질 수가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기원전 850년경에 불려지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제호바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750년경, 무려 한 100년의 차이를 두고 다른 시대에 다른 곳에서 불려지던 신의 이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먼저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뒤에 것은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위장해서 번역을 해버렸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쓴 기자는 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 문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3절까지는 제호바라고 해가지고 제2문서라고 이렇게, 완전히 두 다른 기자가 쓴 것입니다. 특히 제2문서 같은 경우는 정말 국보급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삼국 유사의 이전이 단군 신화를 몇 줄에 요약하지만 그 몇 줄 속에 그 의미가 기막힌 의미들이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으시, 창세기 1장, 2장 그 기록한 이 기자 혹은 제 기자는 그 짧은 문헌 속에 그렇게 함축적으로 지금 신학, 철학, 문학 아무리 해봤자 우리 결국은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기자들의 글쓰기에 있어서 이 탁월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제호바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자연신관에서 인격신관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에 그게 뭐냐면 그 인격신관 개념이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 같이 나와 신관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붙여서 신의 호칭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모아메게가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을 한다 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인격 신관은 어디서 받아왔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멜키세덱에서부터 그 인격 신관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대로 전수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이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냐 하면, 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뭐냐면 이 자연신관에서 인격신관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격신관은 어디서 배워왔느냐, 어디서 처음 유래했느냐, 그게 바로 멜키세덱으로 또 유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멜키세덱은 우르살렘 사람, 우르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너무 단편적으로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멜키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다. 그러니까 후대 내려서 왕, 제사장, 예언자가 다 상권이 분립되듯이 갈라져 버리는데, 이 멜키세덱은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갖춘 인물이었다. 바로 예수도 마찬가지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다. 그러니까 결국 그와 똑같은 인물은, 예수와 똑같은 인물은 이 멜키세덱이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신, 그것도 뭐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꼭 그게 바울의 서신인가 아닌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멜키세덱, 그 예수와 같은 그 인물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고, 그것은 단순히 뭐 인물과 인물의 만남이 아니라 멜키세덱을 통해서 인기 신관을 유래받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유대계 전통과 기독교까지 인격 신관의 맥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 신의 그런 이념적 전통에서 볼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혈육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유대인,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게 이 바울의 입장이었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바울의 보편주의는 성립을 했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독교가 지중해를 넘어서 드디어 그것이 콘스탄틴 AD 313 콘스탄틴 황제에 와가지고서 바로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로까지 되었고, 그것이 다시 또 바로 이 서구화와 함께
이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것 같으면 바울의 15년 동안의 아라비아 그 행적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즉 그가 직접 텐트를 만드는 텐트공이었다고 하는 것, 거기서 직접 그 아브라함을 학습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자기가 생계 유지상 예루살렘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세계화 시키는데 공헌할 수가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몸소 아라비아 지역을 답사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아브라함 자신을 막상 유대인의 피가 전혀 없었던 바로 뭐 지금 우리 시대로 하면 우르 사람이었고 뭐 슈메르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